할렐루야. 네, 새벽에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함께 오게 하셔서 또 말씀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또 여러분 교회 목사님과 또 우리 지도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성가대 아까 보니까 이름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새벽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이 동부 지역에는 저희 교회가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 함께 할 때 우리 고승희 목사님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주변의 동부 교회들이 커다란 기도의 후원자가 되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랜 시간 이 동부 지역에서 함께 귀하게 자리매김해 주시고 복음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부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는 우리 한국 사람의 대세가 김, 박, 이씨 아니에요. 근데 동부 지역에는 고씨가 대세라 특별한 은혜 속에 오랫동안 우리 고승희 목사님 덕분에 우리 고씨가 대세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한 분 한 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이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일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제일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삼아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갖는 기대가 있을 겁니다. 2020년에는 이런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특세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마 나를 향한 기대는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일 것이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탑 매니지먼트로 점점 올라가는 것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는 이 땅에서 보란듯이 성공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누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주로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이 특세 주제처럼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의 수많은 경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단계적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것 때문에 이런 거를 거쳐가게 하셨다고 생각할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가운데 여러분이 특세 기간 동안에 거룩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오늘은 그 역경을 통해 주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 뉴스에 많이 오르내렸던 그 사건의 가장 핵심에 있었던 그분이 쓴 책을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 그 책 제목이 변양호 신드롬이라는 책이에요. 변양호라는 분을 뉴스를 보신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이분은 한국 정부의 특별히 재경부의 고위직에 있었던 국장,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차관 이렇게 되는데 그 국장까지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국장을 관두고 어느 큰 파이낸스 회사의 사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보니까 영장을 들이밀고 당신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그날로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4년 4개월 동안 자그마치 142번의 재판을 받고 거의 300일 동안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분의 죄목은 뇌물을 받고, 여러분 잘 아시죠? 외환은행, 옛날에 외환은행 있어요. 외환은행을 론스타 펀드라고 하는 미국 회사에 잘못 파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 변야오 씨는 죄목이 크게 두 개였는데 두 사건에서 다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죄를 선고받을 때까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참 그 책에 그런 걸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잖아요. 무죄 판결을 받는 동안에 4년 4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앉아서 경험했던 그 시간. 이렇게 인생은 국가 전체가 위기를 맞기도 하고요, 개인이, 가정이 위기를 맞아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학교나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고 혹은 회사에서 위기를 맞으면 이 Crisis Response Manual이라고 하는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LAX에서 다른 지역에 테러가 난다든지 다른 나라 공항에 테러가 나면 이 사인이 붙죠. 코드 오렌지. 그러면 들어온 사람 다 검사하고 자동차 트렁크 열어보고 굉장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스트 얼러트가 코드 레드인데요. 그렇게 되면 공항에 들어가는 거 엄청 어렵죠. 그게 대응 매뉴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심각한 역경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떠한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 여러분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오늘 긴 본문을 함께 우리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그런 역경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 영적으로 그 위기를 대응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 몇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뜻에서 훌륭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다, 그렇게 했어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것은 남왕국을 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중간 12절에 보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들이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여. 이 대적이 얼마나 강적인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겠나이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망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기업이 망하게 될 때가, 내가 아는 정말 오랫동안 했었던 비즈니스가 망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여호사밧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전했다고 그랬어요.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아마 따지면 여러분 이 로레나이츠의 아름다운 교회가 있으면 maybe 포모나쯤 혹은 저쪽 하시엔다 건너편쯤에 적군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이미 예루살렘에 진군하기 좋은 위치에 와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웠다고 그랬습니다. 왕이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가끔 여러분 한국에서 연락받으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북한에 문제가 있으면 나이 든 어른들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딴 나라에 가서 살 방법은 없는가? 이런 얘기 문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직접.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와서 요 건너편에 있다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비상사태였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역대하 지금 20장 읽지만 그 앞에 역대하 17장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자기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해서 바울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잖아요. 그와 반대로 이스라엘의 길을 쫓았다 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다윗 왕처럼, 다윗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처럼 그도 자기의 조상 다윗 왕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왕이었다는 게,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그리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때 온 백성에게 하나님께 그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온 백성의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위기를 맞았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온 백성과 자신이 하나님을 찾기로 한 거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로 한 거예요. 그 일환으로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일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나아가는, 생명을 걸고 나가는 모습이 금식하며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금식기도 하시면서, 여러분 금식기도 하면서 교만에 있기는 어렵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금식할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산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인생의 기로를 만나서 낭떠러지 앞에 서서 금식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하나님 앞에 등 돌렸던 것,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 내 유익만을 위해 살았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길 원합니다. 다 그렇게 하면서 금식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을 명하면서 당연히 왕과 백성들이 그와 같은 금식의 과정, 회개하는 과정,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과정, 거룩해지는 과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겁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우리 작은 여선교회에서 오랫동안 지원했던 한 러시아를 섬기는, 러시아 특별히 군인들을 섬기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한국과 우리 이민교회의 도움을 받고, 이제 그 선교관, 러시아 군인들을 훈련하는 훈련센터를 조금씩 모아서 10년에 걸쳐서 애써서 지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완공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러시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모님은 다른 곳에 있고 본인이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고 점검을 하는데 이유를 대지 않고 잡아가더래요. 그래서 200km가 300km 떨어지는 먼 곳에 이송을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조그만 감옥에 러시아 사람 3사람과 자기가 함께 들어가서 4명이 들어갔는데, 왜 잡혀왔는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아무런 얘기를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때의 경험을 기록한 작은 책자를 냈는데, 그 책이 특별한 휴가예요. 영어로는 Special Holiday, 그렇게 썼어요. 러시아 감옥 안에서 내가 한 일은 러시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러시아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밖에 없고, 러시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너무 억울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그 속에 잡혀 있는데요. 너무 깊은 절망감이 점점 깊어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죽나, 다른 방법으로 죽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선교사님이니까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니까 그 감옥 속에서 작정을 했어요. 20 하루 동안 21일 동안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리라. 그 감옥 감방 안에서 작정을 시작하고 러시아 죄수들이 3명이 일으키는 조그만 방에 이쪽에 뭐 동양 사람 조그만 사람이 있으니까 변기 옆에 자리를 잡고 그렇게 하는데 밥이 들어오는데 뭐 감옥에 감방에 밥이 얼마나 적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먹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냐고 이제.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 자기네 눈으로 한국 사람이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런 모습을 눈으로 보잖아요. 열흘이 됐는데요. 그 감옥 죄수 3사람 가운데 2사람이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열흘 지나서 3사람이 같이 찬양하고 3사람이 그렇게 하고 그 한 사람은 힐끔힐끔 이렇게 쳐다보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화장실을 반짝반짝하게, 이 화장실이라기보다 변기 하나 들어있는 거죠. 변기 하나를 반짝반짝 닦아놓고 바닥을 닦고 열심히 그렇게 20하루 동안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그 감옥에서 살아갈 힘을 얻은 겁니다. 아무런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이 감옥 속에서, 그래서 거기는 뭐 러시아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뭐 10월, 9월만 돼도 눈발이 막 날리는데 그 바깥에서 운동을 못 시키니까 그 감옥 꼭대기에 제일 위에 옥상 위에다 건물을 짓고 창문을 이렇게 뚫어놓고 거기에 하는데 거기 가서 1시간씩 열심히 운동을 하고 20하루 금식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영적인 힘을 얻고 그 감옥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6개월 동안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내일이면 재판일 되는데 그 수사관이 하루는 들어오더라는 고소장을, 자기들 검찰이 쓴 고소장을 내일 재판하는데 이상하게 자기한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분 러시아에 오래 있으니까 러시아 말을 잘 읽는데 맨 위에 고소장 위에 큰 글자로 타이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고소장에 써놓고 그 다음날 무죄라기보다 석방을 했어요. 죄목은 미국의 스파이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미국의 스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추방시키고 5년 동안 출국하지 못하도록 추방시키고 아무런 일이 없이 나왔습니다. 이제 최근에 다시 비자를 받고 러시아에 들어가셨어요. 그분이 말씀하는 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 감옥에서 거기에 보면 정치범들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떤 시의 시장도 들어오고 막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사람들이 여러 번 갈리는데 그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만날 사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군인 선교를 오래 했는데요, 러시아 감옥에 들어갔다 왔다 그랬더니 러시아 사람들이 다 마음을 열더라는 거예요. 러시아 군인들이 그 주변에 옛날에 그 소비에트 유니언 했던 국가들이 5년 동안 그 러시아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변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마음을 열더라는 거예요. 러시아 감옥살이를 하다가 나왔던 사람이라니까.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위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이 있었구나,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4절에 보면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을 Seek the Lord,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내용이 6절서부터 12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20장 9절에 보면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여호사밧 왕이요, 그 전에 성전을 완공하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이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셨으니 우리가 전과 주의 앞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즉 하나님이 구원하시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그 땅에 재앙, 난리, 견책, 온역, 기근, 질병과 먹고 살 수 없는 기근이 임하는 것, 그 범죄에서 그 땅이 소출을 내지 않고 온 세상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뭡니까? 역대하 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거든 벌을 받거든 이곳을 향하여 성전 앞에서 주의 이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면 주께서는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 주의 땅에 비를 주옵소서, 그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돌이키는, 그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일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고승희 목사님이 이메일 쓰실 때 역대하 7장 14절 이렇게 직접 가지고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많이 들으시는 말씀이잖아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온역이나 기근이나 수많은 고통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멀어진 것,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범죄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회개하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다시 번영하는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그 난리에서 이길 길을 여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당연히 질문했을 겁니다. 금식하면서 질문했을 겁니다. 갑자기 왕이, 물론 전쟁의 소식을 들었지만 왕이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갑시다. 질문했을 겁니다.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이 우리나라에 닥쳤습니까?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이 내 비즈니스에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이 내 자녀에게, 내 몸에, 내 가정에 일어납니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이 변야웃이라는 분은 그 부인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내가 이제 그 남편에게, 변야웃에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남편의 대답은 노였어요. 이분 굉장히 똑똑한 분이거든요. 고시 2개를 패스하고 미국 와서 유수한 대학에서 공부 박사학위를 하고 한국에 가서 재경부에서 쭉 일하던 분인데, 당연히 내가 다 퇴직하고 60쯤 되면 인생 다 할 일 다 하면 그때쯤 가서 내가 예수 믿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다른 사람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평소 이분이 자기 아내가 예수 믿는 모습을 보고 의문이 많았다는 거죠. 기독교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몸을 갖고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 그걸 나보고 믿으란 얘기냐?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 하나님이 사람이 됐고, 그리고 사람 대신에 죄를 입고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나는 그런 거 못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망한 사람이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교회에 가자는 아내의 말에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며 사는 적이 없는데 그러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응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뇌물도 받지 않았는데 큰 회사에서 엄청난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죄목으로 감옥에 들어가 앉아서 있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상황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구나는 걸 깊이 깨닫게 됐는데요. 이런 자신의 이성과 논리로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맞았을 때 평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던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고 감옥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자기 아내가 그렇게 권면해도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이제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면서. 그리고 그분의 딸이 있었는데요. 대학을 다니면서 엄마 쫓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대학의 전공을 특별한 거를 하면서 그 교수들의 영향을 받아 점점 신앙의 담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서 완전히 멀어졌는데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걸 보고 그 다음부터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딸이 대학에서 데이트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자기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모든 것이 너무 좋은데 너무 열심히 예수 믿어서 이 사람은 파이야. 너무 잘 믿어서 이 사람은 안 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교를 했는데요. 다시 그 아버지 재판으로 인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그 남자랑 결혼해서 미국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변양호 씨가 그 로비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니까 석방이 되잖아요. 그런데 2심에서 검찰이 다시 항고해서 2심에서 다시 법정 구속이 돼서 또 감옥에 들어가 앉았어요. 들어와서 무죄로 선고받았다가 들어앉아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2심 재판에서 다시 유죄라고 또 감옥에 들어가 앉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많이 좌절이 돼서 앉아 있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편지가 왔다는 거예요. 다시 구속된 것이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치 못하는 것이 혹시 있는지, 이런 말씀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9편 5절에 보면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그 감옥에 앉아서 곰곰이 돌아보니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자기가 도저히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무고한 사람을 뇌물받았다고 감옥에 쳐는 사람, 또 그 사람을 쫓아서 죄도 없는 사람을 기소해서 감옥에 쳐는 검찰,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명석한 사람이니까 전부 기록을 남겼어요. 내가 나가서 세상에다가 이 검찰의 이 엉터리를 다 폭로하리라. 그래서 책을 다 꼼꼼하게 그걸 하려고 지어놓을 만큼 마음에 원한이 사무쳤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근데요, 그 목사님의 편지를 받고, 그 부목사님이 했다는 것 같은데요, 편지를 받고 하나님,
내가 나를 무고하게 증언한 허언을 한 사람, 거짓 증언한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 검찰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용서가 안 되더래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오랜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검찰을 용서하고 거짓 증언한 사람, 재판정에서 거짓 증언한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그 전에 사소하게 자기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던 다른 사람의 잘못한 건 하나도 문제가 안 되더래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결국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완전히 고쳤어요. 검찰을 고발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나를 살렸는지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 책이요, 홍성사에서 나왔어요. 홍성사는 신앙적인 글을 쓰는 거죠. 홍성사에서 나왔는데, 아까 딸 얘기했잖아요. 그 딸이 미국에 결혼해서 미국에 와서 아기를 낳는데, 그 산구안을 제가 섬기는 교회 집사님이 하게 되어서 우리 아버지 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이 그 책을 읽고 이 목사님도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제 손에까지 읽게 됐어요. 오늘 나라가 망하게 된 여호사밧과 남한국 유대 사람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금식하며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거룩해지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한 예언자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20장 15절에 보시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길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께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This war belongs to me.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대열을 정비하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를 통해서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성경 21절에 보면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지금 전쟁 나가는 겁니다. 마칭 밴드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무슨 국군의 날 행사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전쟁하는데 맨 앞에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고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요, 이 쳐들어오는 적군을 하나님이 망하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망하게 만드셨어요. 적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할 필요 없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적이라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어려움을 만날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 하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2020년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할 일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저앉지 말고, 인생의 끝이 아니거든요. 포기하는 것 대신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살아날 길을 주십니다. 물론 이 당한 어려움을 잠깐만 벗어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한 꼼수를 쓰면 우리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인생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면 그 일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 살피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때도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테스트로 알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욥기 20장 23장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시면 돼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일이에요. 죄를 고하는 일입니다. 나의 불순한 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려고 했던 건, 내게 주어지는 거 다 내 건데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금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내 겁니다. 나만을 위해 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저에게 맡기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으니 거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조금씩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과정으로 포밍해 가시잖아요. 만들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사밧 왕과 백성처럼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세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경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신년을 맞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며 나온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엎드리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다가가고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한 해에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역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팀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나를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있냐.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